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시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본문이랑 똑같아요. 어제 본문이랑 똑같은데, 어제는 제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축복과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와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여러 번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만 구약에 하나님이 수많은 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결론부터 딱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교 때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연합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겠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육체로 오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면서 찬양하는 이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 대 사람은 연합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노력, 얼마나 애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노력하실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 말을 들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믿고, 그래서 마귀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독립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났더니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지만 이 우리 육체의 호흡은 진짜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100년도 안 되면 끝나버리는 진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처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두 개는 사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셨냐면 성막 중에서, 또 성전 중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중에서 딱 지성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자기 백성을 너무 만나서 하나님이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한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이 그 괴리, 이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아주고 싶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실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는 이 모순, 이것을 누가 해결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서 성막과 또 성전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이 헤롯 성전,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건, 그거는 성전이 3일 만에 벽돌로 지은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진짜 성전이신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육체로 사람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 위에,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는 한량 없이, 끝도 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 자신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딱 호흡이 끊어지는 딱 그 순간, 성경은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성전에 있는 휘장, 커튼입니다. 두꺼운 그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고, 성소와 성전의 뜰을 막고 있는 그 두꺼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쫙 찢어져서 안에가 다 밖에서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해 주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 짐승 피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로는 지성소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제사, 완전한 피, 의로운 피,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 죽지 않는 그런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전에서 이 휘장이 찢어진 것, 이 사건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안아주고 싶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나는 그 마치 뒤에 있는 늙은이, 뒷방 늙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게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안아주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지 못하고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오래 참음, 그것이 마침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참지 못하시고 휘장을 찢고, 예수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셨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중창단이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원래 하늘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 처하시면서 이제 우리 손을 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힌 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단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드렸으면, 인간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때 육체를 가지신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육체를 가지신 그대로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똑같이 주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에는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신약에 일어나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주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 하나하나 붙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자신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똑같은 존재로 하나의 지체가 되어 큰 예수님이 머리가 된 하나의 이 거대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경에서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회의를 아버지가 주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서 인간들이 저렇게 다 죽어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대신 가서 저들을 위해서 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아들 되시는 말씀이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들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제가 저들의 자리에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아버지께로 이끌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임마누엘이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쁨으로 성탄 인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위대한 결단, 아버지의 위대한 결단,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시고, 또 아들이신 말씀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기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로 결단해서 큰 순종과 함께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의 세계로, 시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시간의 세계 속으로,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으로 들어오신 이 성육신의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구약에 말한 모든 말씀이 다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것이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에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몇백 번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인 거에 오늘 말씀인 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뿐만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났다는 걸, 왕이 났다는 걸 알고 이제 다 죽이려고 하거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집트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필이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이 죽고 이제 다시 유다로 올라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나사렛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는지, 어디를 고향으로 삼아야 되는지도 다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요. 근데 그 배신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어요. 그것은 다 양들이 목자에게서 흩어진 것 같이 다 흩어지는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이 이제 옆에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살인자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이제 먼저 죽으셨는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안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는 왜 죽냐 하면은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늘어지기 때문에 폐가 이 압박을 받아가지고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숨을 쉬려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올라와서 쉬고 이렇게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 양쪽에 양손과 양발에 박힌 그 못이 그때마다 막 신경이 막 짓누르는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리뼈에 힘이 있으면 이걸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죠. 이미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운명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는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리뼈를 망치로 내려쳐가지고 다리뼈를 으스러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못 올라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 건데, 이것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그 구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양쪽에 달린 두 강도와 똑같이 다리뼈가 부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어디에서 날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보다 너무나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임마누엘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함께 살겠지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땐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 주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분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떨어져 있지만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순종만 하면, 믿음으로 반응만 하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종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 땅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원래 계획은 마리아와 헤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헤어지는 것.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야, 마리아가 간음을 통해서 그렇게 임신을 한 게 아니야.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약혼녀 마리아를 너한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자,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보통 1년이죠. 1년 동안은 이제 신혼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황상으로 봐가지고 약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혼집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믿고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요셉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거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는 처녀인데 만약에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였는데 이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이것이 드러났을 때 자칫하면 자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이런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요셉과 똑같이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똑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좁은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과 맞지 않죠. 여기 지금 어떻게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에 맞겠습니까? 경험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는 순종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뜻을 다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가 됐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었던 걸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 상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 자라면 우리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나는 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주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목사지만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순종하기보다는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믿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래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주일 성수가 잘 안 되시던 분이었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예배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에 도전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배에 방해가 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권면을 듣고 이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주, 두 주 반복되면서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항상 마음이 막 불안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서 막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막 휘둘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주, 두 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순종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마음이 놀랍도록 담대해지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면 꼭 기도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11조도 이제 들짝날쭉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11조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11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이 뭐냐면, 전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돈이 좀 남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이번 달에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예기치 않았던 막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막 샌다는 것입니다. 샌다. 돈이 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하기로 결단하면서 11조를 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돈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더 늘어나서가 아니라 새는 돈이 새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재정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러한 일을 이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또 뭐 하나님께 재물을 우선순위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많이 듣는데 실제로 나에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탄절날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와 다 같이 그냥 기뻐합시다, 이렇게 그냥 박수치고 그냥 기뻐한 곳으로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수하고 끝나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는 이유는, 진짜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된 예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불순종은 우리에게는 과거지사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순종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래서 이전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내게 이전보다 더 강하게 자주 경험되고, 주님의 임재가 이전보다 더 강하게 체험되고, 그래서 더 주님을 사모하다가,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어둠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의 수다신 밤을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죄의 삿을 부르셨 아멘.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식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힘과 영광 돌릴지어다. 우리 잠깐이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나인데 예수님의 그 위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신 주님, 주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내가 작지만 작은 순종의 걸음걸음을 디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짧지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